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요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는 육이 아니에요.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이요, 사람이 죽으면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은 육체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 육체가 없으니까 혼은 영에 붙습니다. 영에 붙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잘한 사람은 많은 상급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또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혼나서 좀 덜 좋은 천국에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에서 결정나요.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결정납니다. 이 육체란 놈은요, 참 나쁜 놈이에요. 육체란 놈은 자기가 신나게 죄를 짓고요, 그 죄를 진 것은 누가 평가를 받냐? 영혼이 평가를 받습니다. 영혼이요. 여러분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요,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요, 죄는 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뿌린 건요, 이 땅에서 걷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질 때 그 영혼이 타격을 받은 거, 그 영혼이 힘들어하는 거는 회개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원상복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졌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 충만함이 이만큼 있었는데 여러분이 죄를 지니까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혼 상태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영혼 상태는 다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요, 이것을 올려야 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혼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첫째로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요소는 뭐냐면요,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라. 죄입니다. 죄. 여러분의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요, 바로 죄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쁨도 사라지고요, 평안도 사라지고요, 촛대도 옮겨지고요, 또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간음한 죄를 범합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용서 안 했어요?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뿌린 거는요, 아주 혹독하게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이런 것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무슨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 회개부터 하세요. 기도하기 전에요, 회개부터 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앤 다음에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요,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로 듣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써 있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병에서, 가난에서, 문제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저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하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요,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요, 여러분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꼭 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66편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 그냥 죄 짓는 거 그대로 짓고 살아. 그 사람이 기도한들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 플러스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 이 세상의 왕이라 그랬어요.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사는 거, 우리의 경제, 또 우리의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게 왕이에요. 근데 마귀가요, 나를 딱 잡고 있으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여러분 그걸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지금 여기 나오실 정도 되면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 많이 짓지 않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막 쌍욕한 사람 있어요? 남 때린 사람 있습니까? 마약하는 사람 있어요? 음란한 짓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그런 죄보다 더 무섭게 다루는 게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요소. 그 첫 번째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죄를 딱 지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자손 3, 4대까지 찾아가서라도 응답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회개 안 하면요, 그 죄가 우리 후손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내 윗대에서 바람핀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람을 막 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죽지 않잖아요. 그것이 후손에게 내려와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요. 내 윗대에서요, 여러분 막 어떤 사람이 막 도박으로 집을 탕진했어요. 그러면요, 그 후손이 도박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후손에게 그게 내려갑니다. 난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 내가 뿌린 거 모든 죄를요, 내 시대에 다 바꿔가게 하소서. 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후손에게 그게 내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아멘?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죄의 정의를 딱 얘기해 준 거예요. 죄의 정의를. 죄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럼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죄는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게 오늘날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개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오늘날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 안 짓는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가 없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요? 다 믿습니까? 그걸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오늘날 죄라고 하면요, 도덕과 윤리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9절, 로마서 14장 23절은요, 오늘날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나님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육 장소에 믿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그냥 억지로 예배 나오고 억지로 기도 모임 나오고 이런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거듭 얘기하지만 오늘날 지금 여기 나오실 정도면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죄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기도요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저번 시간 얘기했죠. 신나게 기도해 놓고 아유, 하나님도 이거는 못할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응답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한테 응답을 주지 않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요, 모든 죄를 회개하셔서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축복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요, 죄를 무지하게 많이 졌어요. 막 화딱지라는 일이 너무 많았고, 20몇 년 전 얘기네요, 벌써. 근데 그때요, 제가 아주 하나님께 지금까지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죄를 많이 졌는데 사람들은 내가 신학교에서요, 회장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시대 목사님도 제가 이제 회장이 되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까지 마치고 3학년 때 신학교 임원을 뽑습니다. 이시대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학생들도 제가 다 회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신학교 2학년 때 뭐를 많이 졌다 그랬어요? 죄를 많이 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제가 한 꿈을 꿨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선명해서 23년인가 지났는데도 지금도 선명하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진 죄를요, 냄새를 맡았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제가 지은 죄를 직접 눈으로 보고요, 그 죄를 냄새를 맡았는데요, 도저히 맡을 수가 없어. 예를 들게요. 한여름에 생선이 썩은 냄새하고 비슷해요. 한여름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 죽었으면요, 지옥 갔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난 자두, 외지라 그러죠? 외지 먹을 때 벌레 조그만 거 가끔 나와요, 안 나와요? 난 그 벌레 보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옥에서 본 벌레.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보는 그런 벌레는 요만하잖아요. 지옥 벌레는요, 이만해요. 두께가 이만해. 그리고 뛰어다녀, 이렇게. 저는 그때 너무 놀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주의 음성으로. 죄를 지면 촛대가 넘어간다. 이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누가 회장이 된다고요? 내가 회장이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이 시대 목사님도. 뭐 거의 90%가 다 내가 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회장 선거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꿈을 줬다고요? 촛대가 옮겨지리라. 딱 그런 거예요. 근데 회장 딱 당선이 됐는데 다 내가 된다 그랬는데요. 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나 큰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어서 될 것 같죠? 죄지면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요 회개부터 하고 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100번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에게 축복이 가고 여러분에게 평강이 가고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멈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내가 신학교 때 그런 경험을 해서 지금 제가 살아있는 거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거죠. 만약에 내가 목사가 돼서 그렇게 죄를 져버리면요, 내 촛대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나는요 방황하면서 떠돌다가 간신히 천국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요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 이게 나만의 얘기예요? 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믿음으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회개도 안 해. 그냥 나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평생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꼭 죄를 지면요 뭐가 넘어간다? 촛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요 너무나 이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로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요새 첫 번째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정함이 없는 게 뭐가 그렇게 영혼에 큰 타격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볼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남의 집에 갈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빌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에게 그때 예전에 몇 년 전에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평안이 있으면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답니다. 그러면 그 평강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평강의 반대는 불안함입니다. 근데 맨날 불안해. 안 될까봐 불안해. 뭐 때문에 불안해. 그 악한 영들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서요 여러분의 건강도 해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어떤 영적인 것도요 나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에 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아멘.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은요 이거를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죠?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라고. 근데 혹자는 죄를 짓는 것도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요.
잘못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적용을 해서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도 끝장을 보지 마시고 죄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때문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데 응답이 365일 안 와봐요. 여러분 낙심해요? 안 해요? 낙심합니다. 낙심을 하고 의심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영혼에 그늘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늘이 오래 가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요, 충분히 기도를 하세요. 충분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 라고 꿈을 통해서라든지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환상을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딱 생각되면요, 마음 바꾸지 마세요. 그냥 직진만 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중국 선교 지금 한지 10년 됐어요. 10년. 중간에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단 목사도 하지 말래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변 사람들도 다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나는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중국 선교 하라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조금 기도하고 받은 거예요? 6개월을 작전 기도했다니까요. 6개월을 작전 기도를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제 귀로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이 길로만 가는 거예요. 제 앞에 눈에 보이는 좋은 자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선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중국 선교를 위해서만 선택을 했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번 목표를 설정하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빨리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정함이 없으면 안 되고, 정함이 그냥 계속 그걸로 밀어붙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인 건요 마음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믿음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지속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을 해도 충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지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것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었으면 행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요소. 첫 번째 죄. 두 번째는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게 영혼을 그늘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물질에 인색한 게요 여러분 영혼을 그늘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라이벌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데 하나님과 라이벌이 되는 게 과연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유일하게 하나님과 똑같이 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이라 그랬어요. 돈. 그래서 하나님은요,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을요, 만문 시두로 봐요. 돈에 넘어진 자는요, 하나님이 절대 용서가 없었어요. 물론 회개하면 용서를 했죠. 그러나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아간이 그랬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고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육의 눈으로 봤을 때 간음죄가 더 나빠요? 돈에 넘어진 게 나빠요? 간음죄가 훨씬 더 나쁜 죄입니다. 그죠? 우리가 봤을 때. 근데요,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시작하라 그래요. 기회를 줍니다. 용서합니다. 근데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용서가 없었어요. 그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을 지배하지 못하면요, 물질의 축복 안 받는 게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어떻게 하면 주께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를 안 하면요, 도적질한 거래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조 해야 합니다. 11조를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11조를 하면요, 축복을 받아요.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무슨 11조? 온전한 11조. 이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요, 과학 실험, 실험이라는 뜻이에요. 실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실험을 해보라.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과학 실험을 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이 11조를 하면, 온전한 11조를 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과학 실험처럼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11절, 12절 어떤 복을 받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이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에 관련된 비유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포도가요, 다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익어서 딸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면요, 11절, 12절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예요. 그리고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예요. 그죠? 예.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23장 23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온전한 11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했다고 써 있죠.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채소예요. 채소인데 아주 작은 채소입니다. 씨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씨같이 작은 것도 이 당시 사람들은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것도 한 것은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작은 돈도 11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23절 중간부터 뭐라고 써 있어요?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으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의는 뭐예요? 의는요, 어떤 이런 겁니다. 공정함, 그 다음에 어떤 올바름,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올바르게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은 뭐예요? 인. 자비, 사랑이에요. 11조를 하되 하나님을 사랑해서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읽었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묻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도 해야 되는 거고요. 액수도 정확하게 작은 것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의와 인과 신, 이 정신으로도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이요, 11조 겉모습의 11조는 다 해요. 액수 딱 맞춰서 11조를 합니다. 근데 11조를 내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 믿음으로 안 내. 아까워. 이러니까 온전한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올바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충성되이, 이렇게 11조를 들어야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고,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 육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느 분이요, 10년 만에 남편이 쌀 한 가마를 사왔대요.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그래갖고 쌀을 퍼갖고 교회에다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운 거야. 그래서 밤새 이거를 펐다가 다시 놨다가 펐다가 놨다가 이랬대요. 실화예요. 그러다가 아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해야지. 그래갖고 퍼갖고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논두렁에 이걸 그냥 팍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흙까지 같이 퍼서 교회를 갖고 왔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은 아깝게, 예? 물론 11조 받으신 분이 알아서 하겠지만, 어떻겠어요? 온전한 11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아까워했으니까. 여러분 11조 절대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면 10분의 9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11조는요, 육체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1조는요, 영혼까지 복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꼭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도 하시고요. 액수 정확하게, 그리고 작은 것도 하시고요. 의와 인과 신으로도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요, 황축을 금하여 주셔야 돼요. 포도나무가 다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로 하여금 아유, 저 사람 복 받았어,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요 하나님 앞에 물질에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요소. 근데 물질에 인색하면요 영혼이 그늘이 진다 안 진다?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물질의 축복을 받기는 다 원해요. 왜? 이 땅의 주인은 물질이니까. 근데요 물질을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을 줄 때요 먼저 물질을 지배하는 훈련부터 하십니다. 왜냐면 성경에 봤을 때 물질을 잘못 지배하면 다 죽어 나자빠지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안 그런지 아십니까? 물질을 받은 사람들은요 물질 다 온전히 쓰는 사람들은요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또 한 주인은 누구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무섭습니다. 유용하지만 만약에 돈을 지배해서 충성된 하인으로 쓰면요 이 돈은 말 그대로 충성된 하인이고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요 이 돈을 잘못 지배하면요 내 영혼을 망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여기 24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개 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거 나쁜 기도 아닙니다. 좋은 기도예요. 그 대신 내가 하나님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이 기도도 같이 해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 기도를 안 하면요 여러분은 물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돈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나 아간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굉장히 유용한 거지만 내가 지배하지 못하면 그 물질은 나에게 도구로 작용합니다. 그걸 꼭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요 물질의 축복 받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 아닙니다. 물질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지배하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지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요 이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답니다. 그리고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이 뭐예요? 미혹이 갈고리란 뜻이에요. 갈고리. 여러분 아무리 큰 고기도 낚싯바늘에 걸리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돈의 미혹이 딱 돼버리면요 배 위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배 위로 끌려 올라지면 좋아하죠? 100% 죽습니다. 돈에 미혹되면요 100% 죽는다 소리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돈이 있어. 내가 앞으로 돈이 있어. 그럼 정말 주를 위해서 쓸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근데요 11조 내라면 덜덜덜 떨어. 아까처럼 쌀을 갖고 가다가 허버도 떨어갖고 땅바닥에 엎어뜨려. 그 사람은 차라리 물질을 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그래야 온전히 영혼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11조 하나도 막 덜덜덜 떨어갖고 하나님께 못하는 사람이 무슨 큰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11조는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그냥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더라고. 어느 분이. 그래도 11조는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왜? 올바른 소리니까. 그 11조 때문에 안 나오는 그 사람은요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이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테스트도 해보고 물질을 맡기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물질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벌라고 하는 것인가? 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요 지금 장로들이 와갖고 나한테 축복기도 받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리고 말은 다 그래요. 주를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다 그럽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유심히 보잖아요. 주를 위해서 쓰는 거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다 자기 유명 브랜드 옷, 운동화, 차부터 바꾸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의 복을 줬으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금부터 드려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교회에다 먼저 심어야죠. 그게 진실이지. 그래서 꼭 여러분 물질에 인색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늘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그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세상의 아버지가 마귀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놀면 내 아버지가 마귀라는 소리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여러분 오늘 제가 찾은 구절 중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구절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성경을 묶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어떤 제목을 써서 전하는가가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 14절 15절 우리 모두 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써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이 쫓으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화평함은요 주로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거룩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관계를 잘해라 못해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둘 다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를 본다는 거예요. 축복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 오늘 제가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요소 4가지를 전했어요. 첫째는 죄,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 세 번째는 물질에 인색한 거, 네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서 막 사는 거, 이런 걸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그늘지게 합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영혼 상태에서 그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50점이에요. 근데 그때 딱 죽었어요. 그러면요 그 50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영혼 관리 좀 잘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10점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절대 아니죠. 부자와 나설의 비유를 보세요.
내 영혼아 평안하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자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헌데가 있는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누가 성공한 겁니까? 물론 그 비유는 오늘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설명해서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본문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 땅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영혼 관리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 관리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죄를 지면 뭐가 넘어간다? 촛대가 넘어간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난요 그거 잊지도 않아요. 23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꾼 꿈이요 지금도 선명합니다. 촛대가 넘어간다. 그 음성을 들은 게. 여러분, 작은 죄든 큰 죄든 꼭 회개하시고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